한 주간 무더운 날씨에 쉬었죠? 오늘도 주일 예배하기 날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여러분 인사 한번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당신 처음 보네. 어느 교회 다니다 왔어요? 새 가족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늘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아도 마땅할 사람이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는 원수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원수였어요.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미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세상에서 가장 미워해야 할 원수 같은 이 바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예수님의 사도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이제는 변화돼서 그 예수님의 사랑 은혜를 받고 변화돼서 그가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화됐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서 또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교육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교육으로 변화된다면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 이 사회에서 가장 많이 성숙하고 변화된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가르쳐서 변화되지 않는다.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과의 원수관계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느냐? 용서로 변했어. 그 용서는 사랑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사랑하면 기다려줄 수 있어요. 흔히 다혈질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 보면 굉장히 조급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성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 다혈질들을 통해서 또 큰 일도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 필요한 거죠. 조급한 건 사람이지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려줄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28년을 기다렸대.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요즘같이 행복한 때가 없다. 그런 고백을 눈시울을 붉으면서 하는데 저도 울컥하다.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고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못 믿도록 방해하고 그런 짓을 하며 살아오면서 그것이 가장 자신은 올바른 일이라고 당연한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온 그의 잘못된 인생과 가치관 그것이 어떻게 깨부서지고 바뀌어지고 무너졌느냐. 예수님이 찾아오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핍박했던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그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가장 잘못됐고 어리석었다는 것이 깨부서지고 박살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된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용서, 사랑. 여러분 용서할 줄 아셔야 돼요. 배려할 줄 아셔야 돼요. 배려는 나의 당연한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양보하는 그게 배려예요.
다른 사람은 오직 자기만 보여. 자기 주변만 보여. 전체가 안 보여. 다른 사람이 안 보여. 내가 요즘 아이들하고 2박 3일 동안 함께 하면서 같이 아이들하고 밥을 먹고 오늘 아침에도 밥을 밥. 이 주일학교 어린이들 한 30여 명 지금 성경 캠프 중인데 오늘 오후 3시에 끝나고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고 어떤 아이들은 물을 떠다줄 줄 아는 친구가 있고 청년들인데도 앞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도 목사님이 물을 먼저 하나 떠다 주죠. 자기 물만 갖다 떠다 먹지. 그것은 속을 터지는 게 제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싸가 아니면 이런 장면이 여기서 강남을 나가니 이런 훌륭한 이런 더러운 모습이 어디야. 여러분 집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요? 부모님들이? 그런 거 안 가르칩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만 갖다 먹습니다. 그런 거 다 가르쳐요. 아주 작은 부분까지. 밖에 나가면요. 막 보이고 다 불어넣고 그게 그 가정의 수치가 될 수 있고 배려.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좀 불편해도 함께 해줄 줄 알아. 이게 다 배려거든요. 내가 함께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을 내려놓고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돌아가신 김현택 장모님을 존경하고 이분 성격은요 설교 기른 건 질색이에요. 그래서 장모님이 안 계신 게 어떨 때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장모님 수고했다. 2년 전에 하나님 뜻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혜정 선생님이 목사님 아빠 계셨으면 이렇게 길게 못 하셨을 거예요. 왜 10몇 번을 왔다 갔다 오래 앉아 계시는 그 어린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새벽 예배 드린다고 매일 깨워가지고 앉혀놓고 하니까 예배하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그게 옳은 거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였으니까. 그런데도 목사님이 장로님이 불편한데도 함께 해줘요. 가기 싫은데도 함께 가줘요. 물론 권사님이 상황에 못 이겨서 억지로 따라가게 하지만 그래도 함께 해줘요. 너무 불편한데도 가서 인상 쓰고라도 앉아있으면 함께 해주시고 이게 몸에 어릴 때부터 그게 막 이게 몸에 안 맞을 때 힘들어하면서도 함께 해주고 그게 배려죠. 여러분도 좀 그런 인격이 됐으면 좋겠어요. 불편한데도 상대방에게 도움이 된다면 함께 해주고 상대방이 알아요. 저분이 굉장히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함께 해주고 정말 훌륭하고 마음을 갖고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존경스러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인간의 바울은 너무나 미웃고 너무나 자기를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정말로 힘과 권력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냥 한 번에 죽여서 심판해서 지옥 보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악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악한 자에게 예수님이 배려한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다 베풀어주고 용서하고 그랬더니 바울이 알았어요. 그 예수님의 그 큰 인격,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너무너무 자기는 못됐는데 너무너무 자기는 악했는데도 그걸 문제 삼지 않고 마음을 다 열고 받아주고 수용하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아멘. 마음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보면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어요. 그래서 평생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도가 된 것은
내 능력과 내가 정신대학원 공부하고 내가 뭐 수석으로 졸업하고 뭐 이런 실력으로 강사고시 그냥 프리패스하고 그 다음에 목사고시도 1등으로 합격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주회종이 됐지. 그게 아니라 내 능력, 내 수고, 내 열심으로 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다 내 노력과 내 수고,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 아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신 십자가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10절에 나왔죠. 10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내가 헌신하고 더 많이 내가 섬겼다. 이거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아멘.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고 아멘. 힘든 가운데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아멘. 오늘 우리 종성이 형제가 간증문을 하나 써서 보냈더라고요. 20살이 되고 나서도 10년 만에 처음 가보는 청년부 캠프였습니다. 캠프를 가기 전까지 저는 교회를 잘 나가지도 예배를 참석하고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캠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저의 영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가장 가슴에 남았던 것은 다니엘님 선교사님의 성경 사상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드온과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 미디안 병사는 12~13만 명이었고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32,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명령하여 백성들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의 죽임으로 급기야는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죽인 기준은 매사에 긴장감을 가지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병사와 그렇지 못한 병사였습니다. 그 300명의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며 횃불을 들고 싸우면서 드디어 승리하였습니다. 300만 명이 12만 명을 물리친 것. 여기서 항아리는 자기 자신의 자아, 나팔은 복음 선포, 횃불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선교사님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 바늘로 가슴을 찌르듯이 찔러왔습니다. 그만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신뢰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자아를 버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일을 다시 시작해서 환자들을 마주하게 된다니. 원래 지금 이 중무사 시험을 봐가지고 간호사, 중무사를 좀 하던 친구였거든요. 환자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저를 위해 응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그분들의 아픔을 공감하려고 노력하며 친절함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응원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영광교회 모든 분들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마칩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마음도 바뀝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생활 방식이 바뀝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인격도 바뀝니다. 아멘.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배려할 줄 모르고 함께할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넉넉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지난 화요일까지 캠프하고 돌아왔는데 이 시간 청년들 간증을 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또 동의 제찬해 주시고 이해하시면 이해하시고 아니요 일찍 끝납시다 아니요 해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해했어요. 자, 왜 수영장에 고개를 갑자기 수영장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가르쳤는데 저는 사랑하는 순서대로 항상 시킵니다. 일단 저는 중고등부 교사로 2박 3일에 먼저 수련회에 참여했고요. 바로 이어서 청년부 수련회를 2박 3일 참여하고 왔는데요. 넘치는 은혜를 받고 다 마치고 돌아오니까 긴장이 풀려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씻고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어요. 원래는 그날 바로 스피니쌤이랑 같이 간증문을 작성하기로 했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간증문을 쓰자 그렇게 했었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깨서 밥을 먹다가 1시간 자다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막 은혜가 휘몰아치는 거예요. 분명히 간증문 내일 작성하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서 2시간 은혜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와서 새벽 3시까지 은혜를 나누다가 잤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흥분돼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오늘은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017년도에 영광교회로 다시 돌아왔는데 매주 설교 말씀마다 눈물이었고 회개의 시간이었어요. 교회를 떠나서 제가 좀 방황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던 시간이었고 매 순간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정말 놀랍게도 제 삶이 변화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저 주님한테 믿고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이제 저랑 남편을 들어 쏘아주시면서 매 순간마다 간증이 늘어나고 찬양이 회복되면서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마다 예전에는 그저 눈물이고 회개였는데 다 이제 감사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제가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니까 주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새 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구나 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저에게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으셨는지 너는 아직 멀었다면서 더 뜨겁게 사모하기를 바라셨는지 저에게 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는데 이걸 다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그 북한에서 탈북했던 조수아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성경책이 정말 다 태워지고요. 찬양도 김정일의 이름을 넣어서 찬양을 한다고 해요.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왔는데 이 노래가 왜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왜 김정일 노래가 왜 하나님이지? 하면서 정말 이 찬양인 것도 모르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설명하기에도 끔찍한 사건들의 실체를 직접 북한에서 탈북한 선교사님의 입을 통해서 들으니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 지옥 같은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친구들과 함께 탈북을 했는데 그 같이 도망친 친구는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서 숨지고 그 선교사님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몸부림치면서 살려만 주시면 남은 인생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을 했대요. 그리고 산속에서 숨어 살면서 먹을 게 없어서 소똥에서 나온 옥수수 2알을 퍼먹으면서 거기서 살면서 버텼대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제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나는 너무 편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수아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그래도 오랫동안 가난하고 힘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니까 지금 부산에 큰 성형외과의 원장님이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힘쓰면서 선교의 힘을 쓰면서 살고 계시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해야 된다고. 아멘. 대한민국에서 무언가에 불평불만이 있으면 저희는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북한으로 가요. 북한으로 가면 그럼 평생 감사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걸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절박함이 없다는 걸 강조하시고 심지어 너무 잘 먹어서 애기들도 배가 나와서 뒷둥거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북한에는 정말 살찐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대요. 그 한국 사람은 배태지가 불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크게 찔리더라고요. 정말 결혼하고 나서 난 배태지가 불러서 너무 많이 불렀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결혼하고 너무 행복했구나. 주님에 대한 갈급함도 없이 목마름도 없이 그냥 축복 그 안에서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깊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절 먹은 와중에 왜 살은 저만 쪘는지 모르겠지만 실험 많이 즐겼으니까 이제 그만 놀고 그만 먹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갈급했던 그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사모하자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태어나서 제가 스스로 작정하고 금식기도라는 걸 솔직히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금식기도의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굶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것 내려놓고 내가 놀고 싶은 것 내려놓고 내 속을 비우고 마음을 비움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캠프 다녀와서는 이제 거의 6일 동안 있었으니까 체력 소모가 돼서 일단 일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먹었는데 저 오늘부터 시작이거든요. 이따가 밥 안 먹냐고 권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혹을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을 더 깊게 올해부터 네. 어쨌든 저는 주님을 더 깊게 만나기 위해서 지금 기도 중이고요. 제가 진짜 신기하게 정말 간증이 넘쳐날 때마다 제 타이틀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찬양이 꼭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셔서 놀랐는데 2019년도에 제가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기 시작했어요. 2017년도에 돌아와서 그때 제 타이틀곡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었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온 말씀처럼 제가 이렇게 변화된 게 제 스스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이 강하게 와닿아서 저는 항상 그 찬양을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었는데 이번 수련회를 다녀오고 간증을 준비하고 오늘도 중고등부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련회 때도 부르지 않았던 찬양인데 제 마음에 너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없고 이거 아시나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 이런 찬양이 있는데 제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느낀 건 저는 이제 그냥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으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만 있다면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서 항상 말씀드리면 그저 감사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캠프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저 스스로를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말씀과 도전을 주시고 그리고 저의 잘못을 짚어주시고 그리고 저의 방향을 잡아주셔서 수련의 마지막 아침 예배까지도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눈물로 주님께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걸 마음속 깊이 느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나눌 수 있다는 이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마음먹고 실행해왔지만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저를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앞장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찬희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회장 찬희입니다. 네, 우선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와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2박 3일간 저희 13명의 청년들 정말 눈물로써 기도하고 회개하고 마음속의 은혜의 불씨를 강하게 지피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모든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의 말씀 정말 은혜 가득했습니다. 그 많은 내용들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일 은혜 받고 도전받았던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가 정말 스스로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연차가 짧습니다. 물론 연차가 중요하진 않지만 처음에 많이 낯설고 교회라는 곳이 신기하게만 있습니다. 그 소영이가 중고등부 시절 하나님 몰랐더니 저도 중고등부 교사로 학생들을 섬기면서 목사님이 전해주신 중고등부 수준의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을 배우는 게 어떠냐고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에 함께하게 되는데 그때 첫 중고등부 캠프에 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캠프 당시 그 찬양과 울부짖음 속에서 저는 해야 할 기도를 다 마치고 기도가 빠르게 끝나고 눈을 떴는데 그때 두리번거리고 있던 중고등부 동환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동환아, 민감아 빨리 기도해 라고 얘기했던 신앙의 초기에 제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니 점점 기도가 느리고 감사가 늘면서 이번 캠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목소리가 정말 쉬어가도록 정말 안 나왔거든요. 하나님을 외치고 붙드는 저희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아니고 정말 미약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일을 거절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주님하고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모든 일에 고민 없이 순종해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부족한 제가 지금의 청년부 회장의 자리 또 중고등부 교사 성가대에 섬길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보시며 또 아직 부족하니 때가 안 됐어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건 다 하나님이 채워줄 테니 너는 그 순종하고 믿음으로만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첫째 날 다니엘기 선교사님의 그 기도원에 대한 말씀해 주신 설교가 무척 와닿았습니다. 기도원은 큰 용사라고 알려져 있지만 미약한 자라고 합니다. 그 미약한 자가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승리로 이끌었던 이유는 순종했던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나약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조금이라도 손 내밀어주면 바로 순종하고 그 뜻에 따르면 주님께서 저를 만져 나가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캠프에서 은혜 받은 대로 무엇이든지 알겠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하며 순종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앞으로 더욱 저에게 더 큰 간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더 크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캠프는 또다시 저는 은혜 받고 주님과 가까워진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깨닫게 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곡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보의 자매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저 중고등부 때와는 다르게 청년부 올라와서 이제 단체 캠프는 처음인데 이제 청년 캠프는 이제 확실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은 것 중에 이제 그 원유경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 목숨을 걸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성경 공부를 이제 같이 할 때도 목사님께서 노력하는 사람보다 목숨 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는 순간이었고 이제 저도 똑같이 기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게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이제 깨닫는 시간이었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3일 동안 계속 앞자리를 이제 서두를 하면서까지 이제 예배 자리를 저희 모두 사모하고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거기에 온 모든 청년들이 이제 예배에 대한 그런 갈급함을 느끼고 있었던 게 저희랑 똑같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모두 은혜 많이 받고 기도하면서 저 이제 회개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위로도 받으면서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형제의 간증이 궁금합니다. 진우. 안녕하세요. 저는 요번 수련회 때 솔직히 진짜 가기 싫었어요. 원래 이제 그 일요일 날 오후에 이제 대구에 제가 공연도 있고 일정이 있어서 갔다 이제 그럼 이제 못 가겠구나 하고 목사님께도 안 가도 될까요? 라고 이제 허락을 받고 여기 이제 청년부 친구들한테 못 간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안 가려고 하고 마음도 편하게 먹고 있었는데 월요일 날 공연 끝나고 올라와라 다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저를 이제 가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안 가면 모두가 일을 해야 되고 약간
모두가 이제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그냥 가라고 하시는구나 해서 일단은 불편한 마음을 이끌고 이제 대구에서 1시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4시간 정도 운전해서 올라가는데 이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냥 싫다보다는 그냥 포기가 되더라고요. 이제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서 은혜 받고 와야지 라고 딱 도착했는데 저희 청년부 회장님이 저랑 동생을 맞으러 나오셨는데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어릴 때는 많이 가봤는데 나이 들고 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지. 그리고 저희 하은자매 또 봤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아니 다들 뭘 하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됐나 해가지고 약간 걱정 반, 기대 반 하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때 설교 말씀이 한 20분 정도 남았다고 해서 그냥 잠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숙소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편한 마음으로 앉아서 이제 들었는데 20분이 아니고 40분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고 가려고 했더니 줄 서야 된다 그래서 줄 섰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숙소 가서 잠깐 씻고 잠깐이라도 한 10분이라도 눈을 붙이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제 가겠지 했는데 밥을 먹는데요. 그래서 밥 먹고 그대로 입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곤한 몸으로 앉자마자 솔직히 말하면 한 5분은 졸았어요. 졸고 나서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나오셨는데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이제 코로나랑 이제 노아의 방주랑 이제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간략하게 하면은 이제 그냥 기다림, 신중함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은 지나갔어요. 되게 은혜 받고 찬송도 많이 하고 이제 재밌는 곳이다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잠을 1시 반에 자더라고요. 그리고 7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또 찬양도 하고 이제 다들 왜 목이 쉬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때쯤 되니까 다들 이제 앞에 서서 노래도 막 하고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저는 그 전부터 사실 이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그게 안 돼서 이제 완전 옛날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도 했고 모태신앙인데 그게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계신 거는 알겠는데 뭔가 느껴지는 건 있고 뒤에서 도와주시고 막 챙겨주시는 건 알겠는데 막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막 주여 하면서 기도도 안 되고 막상 기도하려고 해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래서 고민이 많은 이제 방황을 많이 했죠.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지금도 나오기는 하지만 솔직히 기도 시간에 뭘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마음에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그게 참 고민인데 이제 저 친구들을 보면서 좀 신기하고 뭐 한편으로는 부러웠죠. 그게 된다는 게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 시간에도 그냥 앉아서 찬송 부르고 그냥 남들 구경하고 그러다 눈 마주치고 그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 날 아침에 나준석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해주신 그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제일 와닿았던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자기한테 반대하고 남한테 철저하다고 하시는데 이제 반대로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게 되게 나한테 철저하고 남한테 반대해야지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수련의 기간을 아예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잠깐 동안 느끼는 것도 좀 있었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그러니까 믿음을 좀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좀 위에서 그냥 한 번에 빵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청년 정진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나 자매. 네, 안녕하세요. 수련회 갔다 오고 목사님이 제가 목소리를 쳤었는데 그 목소리 주일까지 잘 가지고 와야 주일날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 또 하게 되면서 이 목소리를 잘 가지고 왔어요. 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정말 아무 사고 없이 너무너무 잘 다녀왔고 또 은혜가 너무 차고 흘러 넘치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네. 저는 그 연합수련회를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봤는데 저는 그래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모르는 낯선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 좀 작아지고 좀 아무도 나를 보지 않지만 그냥 제가 좀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원래 여기서도 막 이렇게 하던 거만 가만히 있고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좀 내심 긴장을 많이 했어요. 엄청 앞에 중국어 들어보니까 엄청 치열했더라고요. 막 밥도 건너뛰고 줄 선다 그러고 막 앞줄을 뭐 어떻게든 가려고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 나 진짜 좀 마음을 다잡고 가야겠다 이러고 갔는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첫 예배 때 그냥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입장 줄 서주세요. 그래서 앞줄에 섰어요. 그 타이밍이 어떻게 잘 맞아서 앞쪽에 많이 앉게 됐고 또 한 번 앞쪽에 앉아보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앞자리 뒷자리가 다른 것처럼 거기는 공간이 더 넓다 보니까 이게 확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 이제 한 셋째 줄, 넷째 줄 정도만 갔어도 이게 앞에 이제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걸려서 조금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 사람들이 이렇게 앞자리에 서서 하려고 했던 거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또 느꼈고 네. 제가 수련회 중에 제일 많이 은혜 받았던 점은 첫째 날 그 다니엘 교사님이 기드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기드온이 정말 겁이 많고 나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 바울을 넘어뜨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있을 때 못하고 밤에 몰래 가서 그걸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다 쓰임 받을 수 있다. 너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도 엄청 저는 제 스스로를 약간 제가 막 겁이 많고 아니 겁이 없진 않지만 아니 겁이 엄청 많진 않지만 그렇다고 겁이 없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기도원이 그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또 이제 마지막 날에 나준석 목사님께서 이제 사랑하고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게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진짜 많이 사랑해줘야겠다. 내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아껴주고 또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이게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말자. 근데 지금 이곳에서 예배당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하더라도 당장에 문방만 나가서 아이씨 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것들을 조심하자라고 했는데 진짜 나가다가 너무 더워서 저도 모르게 아 진짜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아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서 저희 그 6월달에 영적 전쟁 그때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뭔가 딱 화가 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아 영적 전쟁이구나 아 이거구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또 생각나면서 아 그것들을 잊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 기간 동안 받았던 은혜들을 까먹지 말고 내가 이렇게 잠깐 아차 싶을 때 아 그랬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마음을 닫아보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수련의 기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아진 자매를 모셔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캠프 내내 졸기 바빴었는데 딱 한 번 둘째 날 다니엘 선교사님께서 다니엘 선교사님 말씀만 제대로 들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께서 그 노아 공주랑 이 코로나 얘기를 연결시켜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성경책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성경에 대해서도 되게 깊은 얘기들이 있구나 그런 걸 느껴서 성경책에 대해서 흥미도 생기게 되었고 앞으로도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읽어보면서 스스로 믿음을 조금씩 키우게라는 그런 다짐을 한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민호 형제.
안녕하세요. 저도 형처럼 정말 가기 싫었어요. 정진우, 정민우. 내려놓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뭘 내려놓는 제 자신을. 엄청난 얘기를 하네. 이번에 캠프 가서 우리 영광교회 청년부 분들이랑 다른 교회 청년부 분들도 무릎을 꿇으면서 목놓아 오는 게 부러웠고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은택 선교사님이 밖을 보지 말고 내면을 바라보라 했는데 그게 제일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아멘.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강예린입니다. 저는 올해 20살이 돼서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처음 갔는데요. 저는 가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저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를 이제 배웠고, 이제 사실 저는 17살 때 서울에 와가지고 영광교회를 처음 왔는데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순탄한 일들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느낀 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다 같이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아멘. 또 사실 이건 이제 처음 드린 말씀인데 저희 할머니가 건강이 좀 안 좋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이번에 가서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원래는 할머니가 이제 원래 암 치료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도도 많이 드리고 정말 약간 되게 반성도 많이 하고, 아직도 뭔가 되게 부족한 점이 많지만 참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믿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너무 은혜를 받고 뭔가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 가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깊은 슬픔도 찾아오고, 때로는 홀로 방황할 때도 있고, 힘든 생활 일 속에 빠져서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건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나가야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영이시라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깊은 슬픔 가운데 있고 홀로 방황할 때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목소리 높여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방황할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네.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는 믿노라. 하심을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 이라도 단단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푸른 고난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걱정을 사주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한 번 더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살아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셔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도 주님은 나를 건져내시고, 거친 풍랑 위로도 잔잔하게 하시고, 주님은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인생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큰 소리 치며 살아갈 수는 있는 줄 우리는 알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고 나가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고르고 복된 주의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뜨겁게 주님을 경험하고 은혜받고 돌아온 우리 청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청년들, 이 젊음의 때에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그 믿음이 이른 비가 비워서 이제는 늦은 비, 그 간증의 결실이 맺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은 그 은혜가 이제는 늦은 비가 비어서 결실을 맺고 추수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노라. 살아계심을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우리 인생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